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농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지칭을 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죠. 포도나무를 누군가가 심고 가꾸어야 포도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는 관계죠. 필연적인 관계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농부도 포도나무도 가지도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농부가 하나님이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가지가 너희다,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부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하면 포도나무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기쁨과 농부에게 있어서 슬픔은 포도나무에 집중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슬프기도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 포도나무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포도나무는 가지를 보고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기쁜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기뻐하지 못할 일이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가지에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는 더 기뻐할 일이고, 가지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굉장한 슬픔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성경에도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가지는 우리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슬퍼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가지인 우리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다. 그럼 언제 기뻐하시느냐? 가지가 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을 때라는 말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지인 우리에게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포도나무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대적인 관계, 필연적인 관계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라고 하는 이 소개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보세요. 지금 모든 말씀이 구절구절마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가지가 기뻐해요? 포도나무가 기뻐해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들이 다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거든요. 저게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나는 누구니? 나는 너희들에게 나쁜 나무니 좋은 나무니? 좋은 나무요. 진리의 나무요. 생명의 나무요. 영원하신 나무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니?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기뻐할 일은 가지에게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부 다 주님이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야고보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자랑거리, 기쁨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열매와 가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시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그 앞전에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첫 열매가 되신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조차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너희들도 내가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첫 열매의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로부터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열매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는 것, 거기에만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이 없어요. 제가 왜 영적인 욕심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받은 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는 다른 성질의 것을 낼 수 없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니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젖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젖줄을 공급받아 당연히 나와가 줘야 되는, 열매를 내야 되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왜? 포도나무이신 내 아들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썩어가는 가지를 잘라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꺾이고 잘라져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농부의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누구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가지가,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의 가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자랑거리이신 하나님이 그 자랑거리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농부이신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데 붙어있는 그 가지 때문에 농부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기회도 주어졌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가지가 돼야 돼요. 이런 가지. 네? 이런 가지. 여러분, 감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납니까? 감나죠. 감나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 자연의 법리, 준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주님의 성질에서 주님의 것이 나오는 가지의 성질은 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어떤 성질로 계셨느냐?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지가 해야 될 우리들의 역할. 아멘만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예배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게 가지인 우리들이 해야 될 가지의 성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고 감나무에서 감이 나오시. 다른 성질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인 가지에게도 그 성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질 가운데에 다른 성질이 들어오면 호전 반응이 나요. 호전 반응이. 그죠? 가지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영적으로 이로울 게 없어요. 이로울 게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생각에도 주님의 것, 마음속에도 주님의 것, 내 믿음에 대한 분량도 전부 다 순전히 예수님의 것.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가득 넣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지인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예.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예.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야, 가지들아, 너희가 과실 맺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고 일인데, 그 가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열매 맺는 것이지만 많은 열매를 더 맺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그러면 무엇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느냐? 고 요한복음 15장 2절 다음에 했던 말씀이 바로 답이에요.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우리 가지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지치기의 방법은 내가 일러준 말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라. 깨끗하라. 그러니까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돼요. 적용. 그걸 가지치기라고 해요. 가지치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뚝 잘라내야 돼요. 아예 막 안 잘라내려고 작정을 하셨는 것 같은데. 뚝 잘라내야 돼요. 예. 항상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 또 세상적이다. 또 잘라내. 마귀적이다. 또 잘라내. 생각의 세상적이다. 또 잘라내. 마음의 세상적이다. 또 잘라내. 자꾸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나님 농부이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가지치기한 그 가지에 열매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주님의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네, 말씀이에요. 오직 가지치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적용이 유일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의 강도가 강해야만이 불순물들이 더 빠져나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불의 온도가 낮아지면 불순물이 그만큼 적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제철의 영광로가 그렇게 뜨거운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리지널 니켈, 철,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분을 오리지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을 엄청나게 가해내는 겁니다. 가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비유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지치기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강도가 더 강해도 그 온도가 더 말씀의 온도가 올라가도 그걸 감당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불순물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의 교훈을 들어가지고는요 가지치기가 안 됩니다. 사탕 말림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절대 가지치기가 안 돼요. 정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리에 강한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적절하게 가지치기가 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냥 사탕 발림 소리 맨날 교회 오면은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늘 이러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지. 가지치기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듣기 좋은 말만 더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순도가 떨어지면 성도들과 교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죄다, 아니다, 이래야 되지.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얘들아 너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안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안 갈 수도 있고, 유대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회개를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아직 멀은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지를 범인을 찾아내고 싶어. 도대체 누구 입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왔을까? 칼빈이야? 루터야?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절대적인 평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평가로. 여러분 보세요. 납세를 의무를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국가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는 거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는 게 없죠. 국가의 여러분 법으로 정해놓은 시행령도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죄를 가지고 평가할 때 그 정도 죄는 천국에 가기도 것 같다, 아니 그 정도의 죄는 지옥에 갈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죄는 죄입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 농부신 하나님이 했던 말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의 성질이 그대로 모든 영양분이 가지가 다 빨아먹고 살아가야 그게 온전한 가지인 것이지.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나 포도나무에 영양분만 먹기 내가 너무 지루하다, 야, 스스로 가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기 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봤어요? 지가 지발 잘라가지고. 그런 가지 이 세상 천지에도 없어. 없어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가지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걸까? 그 가지가 마귀한테 갖다 붙었을까? 아니요. 그거 뭔 말이냐면 공급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공급이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완전히 막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자랑거리는 농부, 가지의 자랑거리는 포도나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돼요. 나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나로 인하여 붙어있는 가지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걱정거리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